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한자성어를 찾으면 이런 한자성어가 있죠. 금묵자흑이라는 뜻이죠. 뜻은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자기도 덩달아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나쁜 무리와 어울리면 듣는 것이 항상 그릇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런 또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어디에 갔습니까?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더니 맹자가 하는 게 날마다 퀴너를 연습하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아이고 아이고 뭐 하듯이 뭐 종이나 때리고 뭐 하는 걸 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또 시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장으로 이사 가더니 이제 맹자가 하는 게 뭔가 장사 막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것. 그래서 또 맹자 어머니가 어디로 이사 갔죠? 한국말로 하면 서당 근처죠. 뭐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러더니 날마다 책을 읽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맹자의 어머니 덕분에 맹자가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가 되고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유학자 중에 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자 이름 순자가 아니고요. 중국의 순자라는 것이 공자, 순자, 맹자 하니까 순자라고 있는데, 순자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쑥대가 3대 밭에 속에서 자라면 부추겨주지 않아도 곧게 자라고, 그렇지만 흰 모래가 그 개흙 속에서 있으면 함께 모두 검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비슷한 의미죠. 에이든 윌슨 타저 목사님이 쓰셨던 That Incredible Christian, 저희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 안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스스로 구별하는 방법 7가지 질문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7가지 질문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시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왕의 사건을 통해서 가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짜는 악한 영에게 계속적으로 사로잡힌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계속 업앤다운이 있다. 그러면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 믿음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부서진다. 가짜입니다. lifelong pattern, 계속적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맹세를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가짜이다. 목소리가 너무 크고 자기가 옳다고 계속 포장하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진짜는 대부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들고 가거나 그냥 집에 갑니다. 너희하고 같이 있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을 들고 가라고 했지, 끝까지 설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면 자기도 설득당하니까. 가짜는 영적으로 불균형 상태입니다. 중심에 무엇이 없으니까 균형도 없는 말입니다. 다 함께 우리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보아를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사울왕이 자신의 사위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한 날 밤 저녁에 사울이 다윗의 집에 부하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는가요? 죽이라는 것이죠. 암살하라는 겁니다. 아주 사극을 보는 것처럼 재미있죠. 그것을 알아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되지요.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는 겉과 속이 심하게 다르다.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겉과 속이 심하게 다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질문에 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분, 몰랐다고 생각하는 분, 관심이 없으신 분. 대체적으로 왕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모릅니다. 왕들은 다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왕들은 잘했다고 해도 백성들이 별로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왕들을 몇 번 고생해가지고 마지막에 진창 문제를 삼아야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니까. 이것은 극비리에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 전에는 사울이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그 생각했던 것을 신하에게 명령만 했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궁전 안에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궁전 안에서 극비의 친한 신하들 앞에서, 자기 아들 앞에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릅니다. 창을 던진 일도 모릅니다. 극비의 일이니까. 즉 사울왕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왕이 좋은 왕인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다음에 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아주 좋은 왕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는 사람만 몇 명.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짜는 겉과 속이 심하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서 순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순간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큰 죄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심하게 다르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더욱 커집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믿고 따르면 크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사울왕은 지금 완벽한 왕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장군 때문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울왕입니다. 누구도 사울왕이 잘못했다고 아는 백성은 없습니다. 소수의 신하들과 자기 아들밖에 모릅니다. 자기 딸과. 겉으로 봐서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버렸었던 카드입니다. 세상에 겉과 속이 심하게 다른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도 너무나도 많고 지금 현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모두 진짜이기를 원하지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제 자신만 보아도, 목사인 저를 보아도 겉과 속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맹점과 한계이지. 영적인 균형이 잡힌 사람은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균형이 잡힌 것은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게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인다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말씀을 했던 사람이 상대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SNF파, 세례요한처럼 아예 저쪽에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빼놓고. 예배자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신앙인은 겉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의 겉과 속이 일치된 균형 잡힌 사람을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희 겉이 화려하다마는
너희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손들이 너희 무덤에도 못 들어가게끔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 최악의 평가를 하신 것이죠. 다 함께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는 우상이 누워있었다. 머리에 염솔로 딴 망을 씌운 채 누워 누웠던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는 언젠가는 숨김없이 드러난다. 이 세상의 가짜들은 내일이면 드러납니다. 오후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10년, 5년도 다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숨겨져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순간 쭈르르르 영상기처럼 여러분의 과거가 다 드러납니다. 그건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이 쫙.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게 명확하게 되겠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동시에 두렵기까지. 저나 제 딸 가은이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라는 말. 미갈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우상을 다윗과 자기가 자는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남편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 자기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별한 기름 부어 세운 초대 왕입니다. 이 어찌 금수저로 태어난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한 여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녀는 우상을 자기 방에 두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저의 의문입니다. 아주 참남한 말씀의 현장입니다. 또한 미갈이 산 시대는 이 성서에서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있을까 찾아볼 정도로,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궁전에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집에 우상이 있었어요. 과연 현 시대는 다를까요? 저만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교회라. 세상은 당연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는 금묵자흑이다. 가짜는 주변에 꼭 드러난다. 금묵자흑이라는 가짜는 주변에 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묵자흑과 맹모 삼천주계라는 고사성어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사울왕의 반복되는 불순종,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lifelong pattern of disobedient behavior. 사울이 한 번 이렇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닫고 귀를 닫은 거예요. lifelong, 인생을 걸쳐가면서 계속 패런처럼 up and down, 삐졌다가 뭐 했다가 삐졌다가 뭐 했다가 하나님 믿는다 그랬다 안 믿는다 그랬다 이랬다가 이랬다 하는 거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너만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활하다는 거예요. 지 혼자만 그러면 좋겠는데 막 사위를 죽인다는 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lifelong pattern of disobedient behavior, 이 전형적인 모습이 자기에게만 머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딸 미갈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미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그냥 자란 것뿐이에요. 미갈의 방에 있었던 우상은 이겁니다. 사울 왕의 인생이, 사울 왕의 삶이에요. 사울 왕 신앙의 자화상인 겁니다. 속일 수도 없는 거울과 같은 것이 사울의 신앙이 미갈에게 지금 나타납니다. 예배자 여러분, 가짜는 꼭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분, 다만 겉이 화려하고 성공적이어서 지금 알 수 없을 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점수가 나옵니다.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가 나옵니다.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예배자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가짜 신앙의 세포 인자가 있으면 지금 도려내셔야 합니다. 나중에 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만 가짜가 되면 괜찮겠지요.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미 버려진 미갈은 어떻게 해요? 이미 버려진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주변인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방 안에 셀 모임을 하면 어떤 사람이 눈물로 고백을 하면 그 방이 눈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면 기쁜 소식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면 그곳이 그냥 불평의 어둠의 지옥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이 계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온 자식에게는 자식이 나의 신앙의 자화상, 거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짜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금묵자흑이 아니라 신앙의 아이고 나도 세상에 괜찮아 하면서 검은 세력하고 붙어서 금묵자흑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과 자신에게 맹모 삼천주교의 신앙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진짜 신앙을 얻고자 하면 이사를 3번 가더라도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울과 미갈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짜 신앙의 특징은 또 무엇일까요?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는 우상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저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드는 현실. 미갈이 우상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감히 집에 놓았을까요? 이 대목에서 저를 경악해 하는 것은 혹시 사울왕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으면서 예배한답시고 회개한답시고 뭐 그냥 맹세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기 딸의 방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자랑한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거 적어져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십자가가 옵션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가져다가 먼지 털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필수, 필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양다리 걸치면서 슬쩍슬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리고 미갈도 우상이 있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상이 뭔지를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상이 자신들의 일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먼지 끼어서 간혹 꺼내는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십자가를 자랑하지요. 옵션입니다. 몇 번. 목사님 저도 신앙은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은 더욱더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도 세상 쪽에 살면 뭐 말씀이 생각 안 나는데 자기들이라고 생각나겠어요. 말씀을 수없이 외우고 있는 사람도 생각이 안 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오래되고 빛바랜 첫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독교인이어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태 하고 사는 거죠. 이제는 쓸모없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무능한 마른 십자가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목숨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로 오셔서 회복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간혹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구별해내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십자가가 필수라서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진짜 신앙인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 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했다. 사울 왕과 미갈의 대화는 저를 난감하게 만듭니다. 미갈이 거짓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한 거예요. 남편을 살려야죠, 당연히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자신의 가족인 다윗을 살려주었다고 딸에게 호통치고 있는 아버지가 문제인 겁니다. 속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속여야죠. 자기 남편을 살려야죠. 다윗은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살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생명의 은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 가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누구였을까요? 사울왕과 사무엘, 그리고 조용한 백성들 중. 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미갈이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사울왕은 지금 앞뒤를 분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즉 가짜는 이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도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가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긴 알아요.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머리 똑똑하면 다 알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가짜는 하나님의 뜻을 들리고 아는 게 아니라 깨달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곧 하나님으로 보시기에는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나를 만홀히 여기고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매 순간 듣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책에서 누가 진짜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 진짜인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인가?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교회 가면 복 받아, 기도응답 받아. 이것만 따라가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고난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따라가고 있었나? 두 번째,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 사람. 솜사탕, 잘해요, 축복해요, 위로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해줘요. 이런 솜사탕, 이빨 썩고 몸이 나빠지는 것만 좋아하는 솜사탕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나? 아니면 가시면류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복음은 항상 끝에 가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일보다는 주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교회 막 일하다가 안 알아주면 삐지고 안 알아주면 또 싸우고, 그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행복보다 거룩을 멸망하는가. 행복, 제가 행복 이야기하니까 행복 즐기는 모양이라도 거룩,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헌금은 이것도 아니고 기도는 이렇게 많이, 자기의 것은 자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너 것 다 썼구나. 기도는 이만큼 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그 다음에 뭔가 예배는 잘 드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 균형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서 균형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균형이란 말도 필요 없습니다. 아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적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흘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지인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금묵자흑이 아니라 맹모 삼천지교의 신앙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우상을 구별하는, 그리고 우상을 구별하여 깨끗한 길을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삶,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진짜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진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